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은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믿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싸울 때 자기가 가진 강한 것으로 싸울 때 유리한 것을 압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혈과 육이 강한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혈기가 강한 사람을 같은 혈기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강한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더 큰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혈기 있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반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강한 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죠. 또 지혜 있는 자를 더 큰 지혜로 이기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강한 것으로 이기면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합니까? 더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세상에 강한 것들을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가
자기 지혜,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 있는 것 자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가져서 그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영광 받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뭘 해도 내게 유익을 위해서. 자, 동기와 목적이 거의 99%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즉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동기로 구제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쓸만한 사람이 없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눈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나를 사용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정말 없으면은 하나님이 누굴 사용할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금방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쓰이겠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까? 이거예요.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골리앗과 전쟁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화되게 하시는지 우리 신년 예배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실제가 되는 방법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으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화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년에 입을 크게 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입에 실제적으로 체험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다윗이 준비하고 가진 무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자 할 때 뭐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주고 또 군장을 노투구를 써주고 또 칼도 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 정도는 키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아마 192m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소년이
그 사월의 갑옷을 입을 때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칼도 뭐 땅에 끌리고 이렇게 노트구도 뭐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불편했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윗이 벗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연할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몸에 한 87, 80kg나 되는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칼과 창과 노트구와 경각과 갑옷 완전 무장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고자 했다 그러면은, 즉 그런 골리앗의 무장이, 칼이 무섭고 골리앗의 창이 무섭고 갑옷이 무서웠다 그러면은 그가 아마 좀 몸이 불편했을지라도, 갑옷이 안 맞았을지라도, 투구가 조금 이렇게 얼굴까지 덮었을지라도, 칼이 너무 길어도 가져가겠죠. 두려워서 그거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정말 무서웠다 그러면은.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엄청난 거구에다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벗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양칠 때 입었던 그 작업복, 그 작업복에다가 물매 막대기 하나, 평소에 양칠 때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건너가야 되는데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조약돌, 돌 5개, 이게 전부입니다.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어떤 칼이나 갑옷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평상복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뭐 무용담이나 그냥 젊은 혈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의 계산에서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맨몸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이제 골리앗에게 싸우기 위해서 그때 나갈 때 골리앗은 그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 무장을 했는데다 또 방패든 사람이 또 골리앗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물샐 틈 없는 거예요. 뭐 칠 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장이죠. 공격할 틈이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일어나서 이제 천천히 걸어왔겠죠. 걸어오는데 보니까 뭐 싸움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얼굴 봤더니 소년이었는데다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2절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싸움하러 나온 싸움꾼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얼굴이 잘생겼어요. 붉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또 젊어요. 싸움하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는 미스터 코리아에 나온 게 아니고 이건 뭐 전쟁에 나온 사람 치고는 싸움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기쁜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엄청난 장군에다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애 같은 이런 애를 내보냈으니까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죠. 엄청난 무기를 하는데 무장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무시당한 느낌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고 아주 악한 말로 유혹을 했어요. 이런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 정도로 험악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위협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소년 앞에서 그런 아주 억척스러운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너 오늘 네 살을 오늘 공중에 새한테 먹이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또 저주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그냥 까무러치기나 그냥 낙점하고 전쟁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의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르죠. 어른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판에 이 소년 다윗은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밧대형에서 그 말을 듣고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배짱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은 싸움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싸움의 차원이 같으면 상대가 안 되겠죠. 어떻게 상대가 돼요? 아무 창도 안 들고 맨몸으로 나간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되는 것은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골리앗은 자기 창과 칼을 의지하는 이런 전통적인 재래식 싸움을 걸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 겁니다. 마치 재래식 폭탄 같은 이런 걸로 오는 전쟁하는 사람에게 현대식 레이저 전자무기로 나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싸움의 형세예요. 혈과 육으로 대하는 골리앗에서 영적인 무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재래식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무기인 칼과 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에는 혈과 육으로 대하면 지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칼도 없는데. 혈과 육으로 하는 이런 인간적인 싸움에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싸움으로 대항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우리 앞에는 산과 같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때 그 골리앗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싸우려고 하는지,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사람과 싸우는데 내가 지금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내가 무기가 뭔지를 보면은 싸움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했어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자기 신, 우상, 악한 영, 마귀를 의지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을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고 이용하는 골리앗을 주장하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 18절에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 갑주를 입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골리앗은 그냥 보이는 칼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성경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전투의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설이 틀리잖아요. 아까 제가 설을 얘기했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혈기를 대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혜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같이 거인과 무장한 그 무기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수로 키를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으며 내가 그 칼과 창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니까 늘 메뚜기같이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를 이미 보셨습니다. 자, 산을 향해서 말로 선포를 하라 해서 산아 옮겨지라고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는가 5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5가지 선포를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46절부터 보면 첫째는 4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길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믿었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것을 말로 선포했습니다. 상대에게, 산에게 말하듯이 골리앗에게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말을 한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 말이겠죠. 어떻게 꼬마 같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황당하게 들리지만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는 의인의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에게 밥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어서 더 세게 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목은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나가는데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꼭 칼이 있어야만 목을 베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목을 벨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칼이 있건 말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자기에게 이 블레셋 골리앗이 목이 잘리는 것을 바라본 그대로 상대에게 말로 선포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세 번째는 이어서 보면은 골리앗만 죽는 것이 아니고 46절 중반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늘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너의 군대 전체가 다 죽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선포했어요. 앞에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랬죠. 내 신으로 너를 저주하는데 너 오늘 너 살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죠. 그걸 되받아 친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밥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서 선포해 친 거예요. 주눅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46절 끝에 이스라엘 이로 인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뭐 개인의 어떤 의여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 할례 없는 이 골리앗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뭐 골리앗이 미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바로 자기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땅이, 온 세계가 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선포했습니다. 저 다윗의 초점은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죽일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리앗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높임 받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자세가 틀리죠. 개인의 영광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승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칼과 창을 안 가지고 나왔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도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 그러면은 전쟁이 역시 칼과 창이 좋아야 되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맨몸으로 왔단 말이죠. 칼과 창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무장한,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이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무장한 골리앗, 칼과 창을 가져도 전쟁에 이기는 것은 저런 것으로 되지 않고 칼과 창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자, 이렇게 다윗이 다섯 가지를 말로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제 실제로 그대로 실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걸 봅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봅니다.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뭐 80kg나 되는 군장을 입었으니까 무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앉아 있다가 여기 일어서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가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80kg를 들고 빨리 걸어올 수가 없겠죠. 뭐 걷는 것도 힘들 거예요. 천천히 어정어정 그렇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맨몸입니다. 그냥 달리게 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천천히 어정어정 이렇게 걸어오는데 다윗은 가볍게 아마 곰을 쫓고 사자를 추격할 때처럼 그 속도로 빨리 달려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패도 앞세우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무기는 좋아도 다윗이 자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m나 뭐 1m 가까이 왔어야 칼도 쓰고 창을 쓰는데 다윗은 지금 저 멀리 있어. 물맷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엉금엉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졌으니까 뭐 10m, 심지어는 20m 후방에서도 언제든지, 즉 아무 공격받지 않고 뭐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다윗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은 작전상 이미 실패를 한 거죠. 칼 가지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창 가지면 뭐래?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멀리서도 먼저 선수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조약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걸 물매에 달아서 물맷돌을 던졌죠. 던졌더니 정확하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이마에 파고들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이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무기가 아니에요. 골리앗보다 더 큰 키가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돌 하나였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돌 하나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바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대항할 때 모세가 가진 것은 바로보다 더 큰 무기가 아니라 양칠 때 가진 지팡이 하나였어요.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 하나로 열재앙을 일으키고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큰 칼과 창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모세의 막대기 하나로도 애굽의 600 이 수많은 병거를 다 물리치는 박살내는 일에 막대기 하나 쓴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데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이 아니라 그냥 양칠 때 쓰는 그 막대기 하나,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전술의 차이죠.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던졌다는 거죠.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지는 일을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돌 던진다고 다 맞아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골리앗은 투구에다가 앞에 그 골리앗 앞으로 방패든 자가 있어서 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방패든 자는 그 골리앗의 최고의 참모지요. 전략가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냥 부채처럼 이렇게 포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인, 전략가라면, 전략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공격 못하도록 각도와 방향과 위치와 높낮이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해서 방패를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드는 거예요. 물 쓸 틈 없이 상대방의 공격에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이게 군인의 전략이거든요. 전문가입니다. 방패의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가 방패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온 몸을 다 무장했고 물 쓸 틈 없이. 그런데 돌을 던진다고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조약돌 하나 빈틀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방패든 자가 완벽하게 방패를 막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조약돌 하나가 들어갈 빈틈을 아시는 겁니다. 그 틈은 사람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로 재고 청량을 하고 사각지대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거는 계산이 안 나와.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인 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들어갔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칼이나 긴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또 어떤 사람이 골리앗처럼 완벽한 스펙으로 무장할 수가 있죠. 뭐 자격증도 몇 개, 학위도 몇 개, 모든 자격을 다 해도 한 가지 그 사람의 약한 틈을 통해서 그 돌을 맞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강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한 가지 약한
틈이 있으면은 그 틈으로 무너지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아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 가지 틈,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틈이 있죠. 돈을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한 거,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격적인 약점 하나, 혈기 하나 끊지 못하는 그 약점 하나, 물질에 매인 문제 하나, 교만한 그 문제 하나, 음란한 그 문제 하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혈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작은 한 가지로 돌에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자기 강한 것으로 쓰러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문제없어. 내가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이런 면에 완벽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질 않아요. 작은 틈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과, 골리앗과 같이 무장한 그런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대응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걸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물맷돌, 기도라는 물맷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격, 그런 물맷돌을 가져야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싸움의 차원을 바꿔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전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모든 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참 답답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오일에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내 물매가 아무리 좋아도, 조약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물매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훈련받은 것이 많고 내가 외우는 것이 많고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있는 따라다니는 문제들은 항상 있죠. 진로 문제, 또 직장 들어간 사람은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또 오래된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자기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요.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이 들죠. 근데 그 눈을 골리앗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시편 43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걸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무슨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선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그 던지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일단 내가 돌을 던져야만
하나님이 그 돌을 쓰실 수 있죠. 던지지 않는 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던지지 않는 물맷돌을 쓸 수가 없어요. 던져야 됩니다. 던지는 것이 믿음이죠. 자, 5,000명을 먹이는데 빌립처럼 던지진 않고 계산하고 200던의 떡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요? 못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오병이어를 가져와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져오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져와야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가져와야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죠. 가져오지 않는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 뭘 채워주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일은 내가 해야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맞힐 수 있을까? 내 돌이 그까지 날아갈까?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내 돌이 들어가지?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던지는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맞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가만히 있고 던지지 않았던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골리앗이 가까워서 내가 죽는 것이죠. 골리앗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돌을 내가 먼저 던져야 됩니다.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물맷돌을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물맷돌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고 던집니다. 과연 맞을까? 과연 이 초란 물맷돌로 저 두꺼운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그냥 난리가 났겠죠. 양편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결과는 뻔한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반대로 났어요.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목을 베어도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칼 하나 없이, 창 하나 없이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멋있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말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 다윗의 믿음 앞에 골리앗이 지금까지 무장한 갑옷과 칼과 창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의 창과 칼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했는데 다윗의 믿음 앞에는 그런 창, 칼, 갑옷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그동안 버려온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창 한 번 찌르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똑같이 골리앗이 창과 칼로 대항해 나온다 해서 나도 그런 골리앗보다 더 큰 창으로 나가야지.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이 싸우고자 하는 그 무기로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100번 죽는 것이겠죠. 이길 수가 없었겠죠. 칼에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물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얼굴을 발로 밟았어요. 사단의 뼈를 어스러뜨듯이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 허리에 차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칼을 자기가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칼이 없어도 골리앗의 목을 베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 칼에 자기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교수형 사형틀을 만들어놨죠. 그게 하나님은 반대로 자기가 만든 그 사형틀에 자기가 목달아 죽게 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 칼에 하나님은 반대로 칼도 없는 다윗에게 그 칼로 골리앗의 못을 베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수가 100번 자기 장수가 이길 것을 장담하고 있었는데 자기 장수가 쓰러지니까 놀라서 두려워서 이제 역전돼서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골리앗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반대로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걸 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소리를 치면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구약의 옛 고대 시대는 전쟁에 지면은 남자들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가서 노예화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뿐더러 그 재산 다 뺏기고 적군에게. 옛날에 재산 불리는 것은 다 전쟁에서 이김으로 재산을 불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은 전쟁에서 맨날 이겼기 때문에 노획물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자기 재산도 다 뺏기게 됐죠. 자기 아내 자식들도 다 뺏기게 됐죠. 자기도 목숨이 죽을, 나라가 망하는 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패망할 이런 나라에 소년 다윗 한 사람, 믿음 있는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인데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가난할 뻔했던 온 나라가 블레셋의 노략물을 획득함으로써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아. 자기 재물이 아니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망할 이 나라가 다윗 소년 한 사람에서 부자가 됐다니까요. 부자 되고 싶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돼요. 믿음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뭐가 필요해? 왕부터 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다윗 한 사람, 그 소년 믿음 있는 소년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위기의 때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지금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입장이 난처하고 민망하고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사울도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 다윗을 무시하고 분노했던 형 엘리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춰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5가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목벤 머리를 들고, 아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사울 왕 앞에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괴수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걸 백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사울 앞에 왔습니다.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58절까지 그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문을 여는 기회로 이걸 삼으신 겁니다. 자,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멸망하는 재앙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되죠.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두려워서 막 가는 행동을 하고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사울왕이 왕으로서 망신을 당하고 엘리압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골리앗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골리앗 때문에 오히려 영웅이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는 제 생각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골리앗이 없었다 그러면은 골리앗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골리앗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다윗은 베들레헴 촌에서 말째로 오늘도 심부름하고 내일도 양치는 일을 하다가 그냥 베들레헴 촌에서 양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인 인물을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전혀 나쁜 사건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고마운 존재예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이 흉악한 재앙의 대상이 되지만 다윗에게는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사건을 통해서 일하지요. 좋은 사건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사건, 산과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위기, 이걸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무너지죠. 물같이 무너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특별히 얼마나 많아요. 조금 기가 꺾여버리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나를 보지 말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서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죽어지는 인생에서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죠. 올해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는 새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